벌써 3월 8일 둘째 주일. 야, 세월이 너무 빨라요. 예, 빠른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 건강, 믿음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는 이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신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말씀을 태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세월은 빨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빠른데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걸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음과 심판, 하나님이 확정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시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 인문학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두 가지 주셨죠.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도 다 아는 사실이죠. 아멘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끝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긴 지한 시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또 아는 거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건 다 알아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믿음이 없이는 그걸 인정 못하는, 가봐야 알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걸 인간이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이런 걸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권력자나 재벌가나 명예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의 없이 다 죽어야 돼요. 죽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넣은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셔서 70, 80, 90대 되면 나도 갈 날이 됐구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흐리고 귀도 들리지 않고 출입도 잘 어려우면 그때부터 나의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그런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하나님, 넌 그렇지 않은 너희 이 차이점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알라고 안 해요. 왜? 골치 아프거든. 사후세계를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뭘로 덮어요? 난 젊어. 아직 꿈이 있어. 난 성공이 어떤 포자기로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나의 욕망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결국은 하나님 그 앞에 설 때가 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엄숙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도 가요 가운데도 최희준 씨 알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가사가 내용이 성경적인 거예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우리는 아는데 이 세상 사람은 몰라. 허목에 가는 인생을 나그네를 비교했는데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 이제 이미자 씨 이제 노래에서 여자 일생이라는 노래 나왔잖아. 우리 생명은 한 번이에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정말 고귀한 시간이 인생인데 우리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물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밖에 없어요. 나무는 죽었다가도 겨울이 되고 나면 그 때문에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팍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왜 인생은 한 번만 이렇게 주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접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민혜경 씨가 불렀나? 내 인생은 내 것.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했는데 이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것을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불러댔지만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겐 그 노래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었고 정말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낱 지난날에 나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고 했어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는 뭐예요? 주목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보라는 지금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라 들어라. 지금이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따가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야. 지금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잖아요. 지금인데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아니에요. 내일 가지? 아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아멘.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now를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야.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이 세상은 다 죄악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원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지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유혹하잖아요. 보는 것이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갖다 자꾸 유혹하잖아요. 탐욕으로 유혹하고, 뭘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남을 탐심과 비교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악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육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것은 육체가 분리돼서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 죽었네? 떠났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 다음에 비크리스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별이라고 그래요. 영별. 영원히 이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상여가 있어요. 지금 상여는 아마 젊은 세대를 모를 거예요. 상여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요령꾼이라고도 있어. 이거 요령하는 제 친구가 이 요령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아주 우리 사람 감동을 이는지, 그러면 더 처절한 거야. 인생이 절망이구나, 끝나는구나, 영원 이별이구나. 그럼 엉엉 울고, 그리고 곡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의 삶의 변화는, 지금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세계 만방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세우신 나라가 조국 자유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크리스천은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장애 지를 때에 엉엉 울고 아빠, 오빠, 엄마 이렇게 떠나고 언제가 아니라 우리는 환송이라고 말씀해요. 환송. 떠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고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엔 그렇게 슬프고 울음이 많던데 정말 요즘은 장애 어디 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이 세상에 내 죽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눈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 어머니가 죽었으니 이제 영혼이 끝났구나. 그 사후세계는 묻지도 않아.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실 건지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말이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 인생이 본질이에요. 태어난 건 정해진 거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 한 번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고. 이 말씀을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도, 혹시 내가 의심하고 믿었다면 천국이 심판이 있는 거 가봐야 할지, 이런 믿음을 소유자를 갖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천국의 문에 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매일 반이라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저도 따라서 흉내냈어요. 근데 사실 맞아요. 저도 여기 사나 하나님 부르시 저기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아도 기쁘고 저기 가면 더욱 기쁘고. 왜? 본향으로 가는 거니까. 죽으면 어차피 한 번은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어딘가 떠나야 돼요.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묻히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거예요. 심판 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첫 번째로 숨길 수가 없어. 발가벗은 몸으로 우리 모든 행위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이제 주님 오시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 거 우리는 기억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하면서 중화대가 쫙 슬라이드 같이 나올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보면 부끄러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과거는 묻질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모르고 살 때는 옛날 추악하고 더러운 뭐고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은 내 구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발가벗게 서면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변명할 수도 없어.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분은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고 우리 인간 IQ 150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분은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야. 전지, 전능, 무소, 부재.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한테 토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재산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수의 입을 때 뭐 입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수의에? 없어요. 명예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못 가지고 가요. 거기는 뭐만 가지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삶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삶.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명예, 물질, 권력 이거 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나의 결과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래서 그걸 쌓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네가 부족했지만 네가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구나. 과부의 드랩돈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주님 보고 계세요.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바를 원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의 모습, 그러니까 가진 것 그 모습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롭다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죽음이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건 심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죄가 허물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흠도 없고 정도 없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오셔서 뭘 오셔? 성령이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인류 죄를 사교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돌아갔더니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서 주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이 뚝뚝 떨어진 그 보혈이 내 심령을 지금 씻어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해 죄 없다 흠이 없고 깨끗한 우리 모습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고통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캄캄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꼭 필요하다. 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행위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왔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면 심판의 날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고 여러분이 알지만 머리를 믿던 그 성령의 음성이 다시 한번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살아가는 방법, 이제 복음이 내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맙시다. 인생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오늘도 저를 만드셨고 우리 형제를 만드셨고 우리 모든 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존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냉장고 선전할 때 이런 걸 보셨어요. 냉장고 선전할 때 지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냉장고 한번 선택해서 10년인데 우리도 선택을 지금 잘해야지 영원의 결정을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결실을 맺고 그대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라 넘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굉장히 약하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성물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침상이 졌도록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쓰시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목회자 어떤 분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눈물이 침상이 졌도록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부주로 했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라는 것을 막연하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아니면 화장실 가서 가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정을 주시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화장실 가서 없으면 딴 데 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형제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동창이 이웃이 안 믿으면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전인적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나서 전인적 전도하자. 전인적 전도는 뭐예요? 사랑을 언제나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작은 것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이 감동이라면 하나님 작은 것에도 움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큰 것에 숫자에 어떤 메모드의 외형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동받으면 하나님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거기 구원이 있어요. 말씀이 회복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과 말보다 세상적인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 그걸 세상에 널리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투수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 말씀을 늘 알고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내 자식에게 전해야 되고 내 형제에게 전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준비된 사람입니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죽음은 한 번뿐이에요. 심판도 한 번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행을 통하여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난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를 얼마 드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이것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보았노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앞으로 오라. 주님 품 안에 풍기는 악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